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던,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 환상을 보았죠. 네 짐승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니엘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순양 환상이에요. 자, 양인데 긴 뿔이 두 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나온 뿔이 첫 번째 처음 나온 뿔보다 더 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순양은 그 두 개의 긴 뿔을 가지고 서쪽, 남쪽, 북쪽을 들이받았다. 그래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순양은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자, 메데 바사 제국은 지금 다니엘이 소속되어 있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죠. 바벨론 제국을 메데 바사가 멸망을 시키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메데 바사를 상징하는 순양에게 두 개의 뿔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온 뿔이 처음 나올 것보다 더 길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처음에 나온 뿔은 메데를 상징하는 것이고 나중에 나온 더 긴 뿔은 바사 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메데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힘도 더 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나중에 만들어진 이 바사 제국이 메데보다 훨씬 힘이 세서 이 메데를 흡수 통일해 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을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서쪽, 남쪽, 북쪽을 들이받아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메데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동쪽에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세를 확장하지 않고 서쪽, 남쪽, 북쪽으로 세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본 환상은 순염소 환상이에요. 자, 염소인데 눈과 눈 사이에 거대한 뿔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해석도 내일 본문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 이 순염소는 두 개의 뿔을 가진 순양을 들이받게 되는데, 이 양이 순염소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순양이 상징하는 것은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데 바사 제국을 쳐서 무찌르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제국입니다. 자,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순염소에게 있어서 눈과 눈 사이에 있었던 거대한 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순염소에게 있었던 거대한 뿔이 꺾이고, 강성했을 때 꺾이고, 그리고 4개의 뿔이 돋아난다 그랬어요. 자, 이 4개의 뿔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자, 이 거대한 뿔이 강성했을 때 꺾인다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힘의 절정이 있을 때에 갑자기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까지 차지하고 나서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은 4명의 장수가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미리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9절 이후에는 이 4명의 장수가 이 헬라 제국을 분할 통치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네 개의 뿔이 큰 뿔이 하나 뽑히고 네 개의 뿔이 돋아나게 되는데 네 개의 뿔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또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순양에게도 10개의 뿔이 나중에 순양 환상에 보면 10개의 뿔을 어제 보았던 이 네 짐승 환상에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서 10개의 뿔이 돋아났다가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는 그 환상을 어제 나누었었죠. 자, 근데 어제 네 짐승 환상 중에서 마지막 짐승에서 나오는 10개의 뿔은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이후에 세상이 분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10개의 뿔을 중에서 11번째 뿔이 작은 뿔이 돋아나는데 그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염소에게서 큰 뿔이 있다가 한 뿔이 이렇게 뽑히고 4개의 뿔이 돋아나게 되는데 다시 또 이 4개의 뿔 중에서 하나에서 또 작은 뿔이 돋아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5번째 뿔이 또 돋아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5번째 뿔이 돋아나가지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제사를 없애버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 4개의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헬라 제국을 나누어 통치했던 4명의 장수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이 4명의 장수는 각각 4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4개의 나라를 형성한 4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셀레우코스라는 나라예요. 셀레우코스 왕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셀레우코스 이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나와요. 이게 작은 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이 에피파네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돼지를 갖다가 바치고 돼지풀을 성전에 뿌리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 동안 계속되느냐 물었더니 2300주야가 계속된다 그랬어요. 아침 1150일, 저녁 1150일, 합치면 2300일. 자, 이것은 그러니까 2300주야. 그러니까 이 2300주야는 3년 55일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것은 에피파네스 4세가 BC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다가 마카비 형제가 다시 성전을 세우기까지의 소요되는 이 3년여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카비 형제가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헐어버리고 나서 4년 후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메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는요, 메대 바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힘이 강력해서 영원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33살에 죽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허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부여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내 인생을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올곧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능 시험생들을 위해서 오전에 있을 수능 기도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